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1993년 11월 7일에 대학교에 첫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당시 B101 강의실이었던 현 예배당에서 교목실 주관으로 황창기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나의 신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그날이 교회 설립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과 1학년 신입생이었는데, 그 이후로 4년 동안 화 목사님 설교 또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교회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송축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공동체, 이 표 위에 또 하나의 표가 더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황 목사님께 여쭤보았더니 이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라 하는 이 공식적인 표로 표방하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플 시간이나 또 설교 시간에 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종종 장로님들 기도 중에도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언급하시는데 저와 같은 기억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은 자연스럽게 우리 대학교회가 세워진 말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개교회에서도 그 교회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자 하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소서. 황 목사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을 설교하실 때에 주로 이 마태복음 세례요한 본문을 사용하셨습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세례요한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사역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선포했던 이 세례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보여야 될 신앙의 자태를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룻기서를 통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침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원어가 페레츠라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시편에는 공격한다 하는 의미로 쓰이고, 또 사무엘상에는 물을 흩음같이 흩어뿌린다 하는 의미로, 또 미가서에는 길을 새롭게 연다 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룻기서에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그대로 베레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문의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한 말이 베레스의 집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침노하는 집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이 표현이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열심히 사모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천국을 향해 힘껏 돌진을 하면은 천국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천국 문을 여는, 천국 문이 열리는 이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천국 문은 내 힘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 이스라엘 기업들 중에 이 전동문,
이 자동문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름이 페레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문을 연다는 의미의 이 페레츠 이 단어가 회사 이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문이 많아서 그냥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닫힌 문이 열리려고 하면은 페레츠가 되려고 하면은 서로 아는 사이에서는 밖에서 노크를 해야 되고 안에서 확인을 하면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구절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을 열어서 페레츠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문을 열기 전에 주님의 두드림, 주님의 노크가 먼저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하신다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요청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문을 여는 행위, 이것이 페레츠, 침노에 해당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한 우리의 침노가 있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노크하시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룻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한 것은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해서 천국 백성들의 무리 안으로 돌진한 행위였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외친 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결정으로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오미를 모압으로 보내서 룻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두드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룻이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것,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용기 있는 자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라 하는 이 말씀을 너무 부담스러운 권면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을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문을 잘 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 3장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은 채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문을 열지 않습니까? 안에서 자기들끼리 짜장면 시켜서 맛있게 먹고 있는 중이라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뺏어 먹을까 봐 못 들은 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손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치킨에다가 마라탕에다가 탕수육에다가 초밥에다가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음식들을 들고 계시는데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거 먹는다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문 두드리실 때에 지체 없이 문을 열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의 거절과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 뜻을 거스르지 말고 신속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멀리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승문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 가정을 향해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기원한다 할 때에 베레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라고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의 장남 엘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룻이 결혼한 남편 말론이 자식을 낳지 못하여 죽은 것처럼 다말의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수혼 제도에 의해서 그 동생이 죽은 형의 자녀를 낳아주는 의무를 이행해서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연이어 기업 무르기를 거절하고 유다도 방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다말이 룻처럼 이방연이었던 이 다말이 꾀를 내어서 유다를 통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 베레스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유다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터트리고 나온다 해서 그 이름을 페레츠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구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 가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유다가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호스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막지 못하고 나중에는 압력이 가해지면 호수가 터뜨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막고 있던 그 길을 터뜨리심으로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침노한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셔야 열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거기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이기도 한데 동시에 오늘 제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생일이 11월 10일인데 제가 루터보다 아주 빨리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44세에 저를 가지시고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미 위로 5명 형제 또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또 나이도 많으셔서 주위에서 어떻게 키우겠냐며 지우라고 낙태하라고 조언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는 뱃속에서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은데 세상의 원리가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도저히 양심상 생명을 지울 수 없다 부모님께서 판단하시고 낳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았다고 해서 믿을 신자로 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 별명이 계획에 없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보너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어머니 뱃속에서 지워졌으면은 이렇게 이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의 표를 가진 대학교에서 설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베레스의 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지 않도록 악한 세력이 압력을 가해 오더라도 그 압력에 맞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밖으로 밀어내고 떨칠 수 있는 이 신앙의 근육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매일 이 땅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사명에 맞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서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서 우리 대학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확산시키는 전초 기제 역할을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라헬과 레아 같게 하소서. 성문의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이들은 자매이면서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가 된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낳은 자녀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을 세운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인생을 보면은 각자가 가진 상처와 상실감에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서로 간의 비교 의식에서 오는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레아가 가진 열등감은 동생 라헬보다 외모가 좋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라헬이 가진 열등감은 언니는 출산을 잘하는데 자신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되어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왔고, 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수치심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이 일에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각자가 가진 부족과 결핍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부르신 이 사명을 처음에는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 되는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보다 사람의 뜻을 채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춘 온전한 한 사람을 사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자들, 모나고 거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보면은 각자의 장점이 있고 서로 다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족장으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우리 신약의 교회도 서로 다른 장점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초 기지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보다는 거기에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주신 재능을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에 레아도 사용하셨고 라헬도 사용하셨습니다. 레아와 라헬 모두를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켜셨습니다. 레아의 변화를 보시면은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에서 그 심경의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 르우벤이라 했습니다. 르우벤, 아들을 보라,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의 출산을 남편 사랑을 받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둘째 시므온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하나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아들을 남편의 관심을 기대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는 찬양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비로소 넷째를 낳고 나서야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찾아오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레아의 넷째 아들 이 찬양의 이름을 가진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남편 야곱이 마지막에 자신이 죽으면은 레아 곁에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잠든 곳,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잠든 곳, 그곳에 야곱 자신은 레아와 함께 잠들겠다면서 레아를 믿음의 조상의 아내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레아 인생에서 언제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레아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마음 문을 열고 그 마음이 찬양으로 바뀔 때부터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문을 열어주시고 야곱의 마음도 레아를 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레아처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물꼬를 트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아가 유다를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통로를 열어놓았다면은 라헬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동네 베들레헴을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룻기의 이 배경이 되는 이 베들레헴은 라헬이 죽는 과정에서 성경에 처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라헬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남편에게 여인으로서는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서 오랜 세월 열등감, 수치심으로 지냈습니다.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라헬은 한 명도 출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1번째로 요셉을 출산하고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상고가 심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을 때에 태어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겨우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키워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안타까움과 통곡이 탄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의 죽음과 통곡 소리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준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라헬이 묻힌 곳 이 베들레헴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장소가 되었고, 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일 때에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죽은 이 라헬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승문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으로 이 라헬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레아보다 라헬을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국에서 만나고 있을 라헬과 레아가 이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겠습니까? 설마 누가 더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지, 누가 더 자녀를 많이 낳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각자의 사명을 감당했었다는 그 기쁨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두 여인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목에서 막힌 길을 뚫어내고 닫힌 문을 열모로 베레스 하는 신앙,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후에 있을 이 성찬식이야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시간이요, 천국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들려 올려져서 천국 식당에 올라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라헬이 준비한 이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베들레헴, 이 빵집, 자신을 몸으로 주신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매달 거행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의 도래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답의 찬송 301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주일 기념하는 이 주일에 하늘의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대학교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진수가 성찬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매달 성찬상을 차려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귀로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눈으로 보고 복음을 입으로 맛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더 감사를 드리옵니다. 지난 32년 동안 이곳에서 학생들을 섬기며 또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대학교를 주께서 사용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이 일에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대학교의 틀을 닦은 황창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역지로 또 이사로 많이 흩어져 있으나 그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든든하게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적 신앙을 개성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개혁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김과 다스림에 있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교회의 모습을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순종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송축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식사를 교제하면서 또 후에 찬양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를 가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